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안 친하다고 눈 안 마주치지 마시고, 그래도 교인이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나아가는 장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해주시네 주님께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나아가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해주시네 주님께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의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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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나아가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해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께 큰 정말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찾아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구하기를 거기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된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섰던 노래로 나 주님을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곳에서라도, 집에서라도, 아니면 예배당에서라도,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옮기시며 흰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를 예배자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 주사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되는 예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삶을 통해 드려지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사명에 합당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능력도 주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에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미라는 것을 아십니까? 군대 할 때 아미도 있지만 요즘 아미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룹인 BTS의 팬클럽의 이름이 아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아미가 2분이나 계신데요. 이분들은 BTS의 일정과 그들의 개인적인 신상들, 물론 그들이 발표하는 음반의 노래들과 또 그들의 춤까지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BTS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들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이 BTS의 팬클럽 아미의 놀라운 점은 이전의 팬클럽은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의 공연을 보는 것에 만족했다면 이 아미라는 팬클럽은 전혀 다른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BTS 멤버들이 기뻐하는 일들, 세계 평화라든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라든가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팬클럽으로서 소리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넘어서 그 BTS를 위해서 또 BTS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전의 팬클럽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BTS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아미분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또 그 부활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또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전히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아니하는 부활과 복음의 방관자들이 구경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방관자처럼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명들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의 구경꾼이나 부활의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구원과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속의 방관자 구경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실 때, 또 그곳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쾅쾅쾅 하고 못 박히셨을 때, 심지어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구경꾼이 되어 방관자가 되어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저 예수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나와는 어떤 관련도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모든 일들도 알기는 알지만 기억하지만 구경꾼으로 방관자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목숨이 끊어지시고 한 번도 장사 지는 적이 없는 무덤에 갇히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며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구경꾼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복음을 알기는 알지만 그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는 그냥 구경꾼만, 방관자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힘과 동인, 능력과 권세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방관자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교회 상황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의 원인은 부활의 방관자, 복음의 구경꾼만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핵심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에 매달리는 그 사람들은 분열하기 시작했거든요. 분열의 원인은 사도 바울을 따르겠다, 아볼로를 따르겠다, 율법을 따르겠다, 헬라 철학을 따르겠다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나왔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복음을 보기는 보지만,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지만 부활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왜?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을 이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단회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옛날에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린 다 천국 갈 거야.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쪽만 맞는 말이거든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는 것이고요.
이 땅에 씨앗처럼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오셨던 그 천국을 우리는 만들어갈 의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부활과 복음은 우리에게 구경꾼과 방관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구원은 그런 거라는 것. 그래서 구원은 점점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들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요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알므로 끝내지 않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지혜로 복음을 삼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방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인이라는 단어는 고백하다라는 단어에서 어원으로 왔는데요. 그냥 혼자 나는 예수님을 섬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회 앞에,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주라는 단어는 로드라는 단어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딱 한 사람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이 황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른 왕을 섬기겠다는 의미로 반란죄에 걸릴 수가 있었고요. 또 황제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겨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드러내놓고 예수를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방관자처럼 그리고 구경꾼처럼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전통을 우리가 왜 배웠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상황과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매를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돌로 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방관자로만, 그리고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는 것들이 편합니다. 내 중요한 것들,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내 체면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로 경험하는 새로운 그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복음을 시인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활이 있었구나 구경하는 사람, 부활이 그때 그렇게 됐었구나라고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방관자가 되고 부활의 정말 구경꾼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나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이가 있다고 해도 복음의 방관자, 부활의 방관자가 되어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람 되어 복음에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권정생이라는 분,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강아지 똥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쓴 동화 작가입니다. 그분은 수백 편의 동화도 유명하지만 그러나 그 동화보다 더 좋은 것은 그가 쓰신 짧은 에세이들이 참 좋습니다. 그 에세이 중에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이 빌뱅이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평생도록 쓰신 책들을 모아놓은 내용인데요. 이 빌뱅이 언덕이라는 내용 중에 김 목사님에게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처음 목사가 되시는 김 목사님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도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자신은 그래도 떳떳하게 착실하게 꾸밈없이 그대로 살아왔다고 착각해 온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다 보니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사실을 덮어버리고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 같은 사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겸손은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알량하고 비굴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복종만이 신앙의 도리로 알고 맹종하다 보니 이제 마귀의 명령에도 굽신대는 절대적인 착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목사님의 자애로운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장로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집사님의 다정한 인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습니다. 100번을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한 탓인지요? 보통 예수 믿으면 3년 안으로 부자가 된다던데 저는 20년 믿어도 아직 가난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축복, 물질 축복, 가정 축복, 장수 축복, 만사형통한다는데 저는 한 가지도 못했으니 정말 저주받은 자식인가 봅니다. 화가 납니다, 목사님.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잃어버린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본 것이 무엇이길래,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느낀 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일까요? 여러분, 그 고백 속에는, 그의 글 속에는 방관자적인 구원을 믿는다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구경꾼인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복음과 구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고 복음과 상관없는 믿음, 부활을 믿지 못하여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모습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으로, 권세와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그들을 잘못 믿고 있는 이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경꾼과 방관자가 많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만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활을 알지만 부활의 경험으로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우리는 삶의 기준을 과연 복음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부활로 두고 있습니까? 복음과 부활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 그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구경꾼과 방관자에 대하여. 예수를 아신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대로 예수님이 행한 대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능력대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만 들어와도 우리 월요일 날은 정수영 전사님, 화요일 날은 김학수 전사님,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이 큐티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실천해보는 구경꾼 방관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무 재미가 없는 무의미 건조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던 것들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연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구경꾼과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됨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본 내용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부활과 승천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며 부활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며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깨닫고 믿게 하셨다는 것. 부활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그 부활의 방관자로 그리고 구경꾼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로 살라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셨으니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살라고, 그것을 아는 삶을 넘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부터 4절에 보면 부활의 확실한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으니 그 중에 지금은 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니. 부활은 여러분 호흡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경험은 부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경험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해봐야 어떤 변화도 없는 원망과 한숨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린 신앙, 약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믿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라는 그라운드에서 감독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1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미리 택하신 증인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난 거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기억만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효력이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 세상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맞서 싸워보겠다.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을 새로운 것들로 인도하겠다. 부활의 증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삶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그냥 구경꾼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어쩌면 본 사람, 본 것들을 말한 사람이지만요. 초대교회에서 그 증인의 삶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부활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순교자처럼 결단하여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새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타협하고 방관자가 되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꽃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봐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부활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한번 걸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 귀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의 증인은 바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부활의 증인, 곧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증인으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증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쉬운 일이니까요. 어려운 일은 좀 여러분들이 좀 맡아주세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보겠다. 그 다짐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게 여러분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 정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며 세상처럼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욕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 이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구경꾼 방관자의 삶인 것입니다. 선교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교회 성도들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하고 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속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편승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억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죽어도 사는 믿음, 곧 부활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때로는 머리가 깨져서 아플지라도, 발이 부르트도록 상처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 부활의 믿음, 방관자 구경꾼을 넘어서 복음의 참여자, 부활의 참여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미 사실 싱가포르에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서 감사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교자,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은 제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에 대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 목숨을 거시는 그 삶이 헛되고 무의미 건조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쁜 일, 가장 즐거운 일, 그리고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신앙 한번 도전해 봅시다. 직장 속에서, 그리고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찬양 부르시며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의 부활의 구경꾼이었던 우리를, 방관자였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일이 기쁘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일이 행복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내가 복음의 구경꾼이나 방관자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필드, 곧 내게 주신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 어떤 혼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에 미쳐, 말씀에 미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를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샬롬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부 정권들 그 폭력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가장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멈추게 하시고,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미얀마에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도 이제 복음에 미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거는 교회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새롭게 되며 복음으로 저 북한을 통일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새롭게 함을 주사 그들에게 아픔이, 상처가 더 든든한 영혼의 근육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는 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기도하는 채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우울감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의 목숨을 걸 때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도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에 미쳐서 목숨 걸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되길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삶, 여러분 이번 한 주 실천해 주시고요. 함께 귀한 사역들 이뤄가며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이 4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4월 10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끝까지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달에 5월 첫 주에 유아 세례가 있게 됩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헌납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